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장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다시 살아 복음으로 살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구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본인은 종이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3절은 복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육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따를 수 있다는 하늘의 용기, 희망, 꿈을 주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성령을 통해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 부활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신학 박사, 권력자, 신학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연합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위적으로 됩니까? 노력, 결심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는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대신 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인데 주님이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실제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떨어지면, 자녀가 잘못되면 현실로 다가옵니다.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현실된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현실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님이 실제 내 삶에서 현실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사건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인식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상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받아들인 다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우리 현실은 돈 떨어지면 죽으려고 합니다. 돈 떨어지면 죽는다는 가치가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것이 실제로 내 현실된다면 하나님을 벌려고 했을 것입니다. 더 절절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돈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더 절절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마음가짐을 돌이켜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습니다. 은혜가 주어지고 사도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사도의 직분은 사명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그 카리스로 비롯된 믿음, 피스티스. 은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끄덕거리며 동의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 주셨어. 은혜야.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실제입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더 현실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실제가 됩니다. 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 은혜가 임하면 그 일보다 하나님이 더 현실되어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웃집 사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 나귀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랍비가 나귀가 도망갔다고 대답하자마자 뒤에서 나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귀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에 랍비는 너는 내 말을 믿겠느냐? 저 나귀 소리를 믿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궤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랍비의 나귀가 도망가고 들리는 나귀 소리는 옆집 나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 말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믿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몇 개 갖고 나가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현실될 때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보이고 들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이길 축복합니다. 나귀 소리가 들림에도 그 랍비의 말을 믿을 수 있는, 더 현실적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현실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현실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현실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절절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 현실 가운데 주님이 실제되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현실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복음을 위하여 공부하고 인간관계를 쌓고 사명에 눈을 뜨고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고 애를 낳고 돈을 벌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머리에 눈에 안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우월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현실되니까 모든 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싶으니까 빚진 자의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위력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주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진정 내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곳에서 주님이 현실되길 원한다고 주님이 현실되지 못한 나의 믿음을 돌이켜 주님이 현실되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절절한 복음을 듣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이미 다른 것을 받아들인 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죄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사명이 일깨워져서
하늘의 기쁨 흘려보내는 빚진 자의 의식이 있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는 한 주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음을 회개하고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여 삶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이 현실되어 복음을 위하여 빚진 자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